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채용 공고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꾼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사들도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무척 바쁘죠. 입사 조건을 점검하고 그리고 사전에 갖춰야 될 서류에 대한 정보를 갖추어서 채용 공고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각각의 일자리마다 업무 방향이 다르잖아요. 부서가 있으면 업무 방향이 다르고 이루어내야 될 목표가 있고 그리고 회사의 설립 배경과 존재 목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원하는 조건을 잘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입사 조건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회사가 발전하고 또 함께 나가야 되니까 소수의 직원을 뽑더라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 뭐 면접도 봐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2000년도에 한 IT 회사에 대한 그 IT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한 5명 정도가 인턴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2명인가를 정직원으로 채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출장도 자주 나가고 현장 경험을 싹 도려해줬어요. 그래서 외부 출장에 대한 이 기계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뭐 콘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함께 다니던 선배 직원분이 저는 신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나 또 이 IT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함께 다니던 선배 직원분이 이제 제가 하는 것을 뭐 시켜보기도 했어요. 어려운데 근데 잘 하니까 정직원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외부 출장 가는 그 선배가 직원 선배가 그랬던 거고 이제 내부로 또 들어오잖아요. 야외출장으로 들어오면은 이 내부에 있는 선배 직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했습니다. 직원 중에 ROTC 출신들이 학사장교예요. 학사장교. ROTC 출신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팀장님이 ROTC 출신이라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같이 갔던 선배 직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 중에 ROTC 출신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되고 그렇죠? 그때가 2000년이니까 여러분 뭐 직장인도 혈연질 학연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되고 나머지 한 명이 내가 되지 않을까 했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알고 보니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어요. 이렇게 직원들을 뽑을 때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사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도를 뽑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공석이 된 한 명의 자리, 12사도인데 지금 11사도가 있어요. 그 12사도를 채우는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직접 뽑으면 됐잖아요.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도들이 뽑아야 됩니다. 11명이. 그렇게 하면서 마띠아가 나중에 선출되죠.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그렇게 선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갖춰야 될 조건에 있어서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맞는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주님께서 이들이 왜 모였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모였습니다. 누가는 그때 모인 수가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12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숫자가 그래도 12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했느냐? 14절 후반절에 가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뭐를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이 같이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일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 말고 교회의 지침에 따라 혹은 리더들, 우리 목사, 전하 목사 그리고 위원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의 인도에 따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기도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 그리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유다의 배반이요,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통일 이스라엘 시대니까 그때만 따고 여러분 최소한 800년이 넘은 시대인데 800년 뒤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마가다뼈에 모이는데 뭘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을. 구약이 성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그럼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임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약속대로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죠.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임재하심은 그분의 철저한 주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사도 중에서 회개 업무를 맡았던, 17절에 그 책임의 임무가 돼 있다고 돼 있죠. 예, 직무를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되어 있습니다. 취하다는 건 빼앗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갈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상황이 필요하니까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자꾸 교회가 이 사람이 떠날까 봐 사람을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사실. 근데 많은 부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가 감당을 못하니 뭐예요?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겠다는 걸 110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유다의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는 가운데였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또 뭘 기도한 거예요? 사도의 한 명이 세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분은 영혼에 대한 감독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지금으로 따지면 영적 리더죠. 사도의 직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으나 그거는 그냥 여러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부부간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족부터 시작되고 그게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사도로 선출될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21절에서부터 2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가 시작되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공생이 시작됩니다. 그 공생의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의미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사도를 세우기 때문인데 이 사도란 뭐냐면 복음 전파를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를 만드는데 당신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대신 도제라는 게 있었어요. 도제가 뭐냐? 제자가 스승님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가마니엘 문화에 들어갔잖아요. 몇 년을 들어간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카데미화된 거예요. 아카데미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는 아예 들어갔어요. 수학했어요. 기숙사처럼 있으면서 수학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뽑아서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듣고 배우죠. 택도 없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예배 역사에 보게 되면 세례교육은 몇 년 받은 줄 아세요? 3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육 몇 년 받았어요? 몇 년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3년이면 매일이었어요. 초대교회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고 돼 있죠. 매일 받았다니까요. 3년을. 근데 우리는 6개월 1년 받고 아니 배웠으니 그만 배워도 된다고. 뭘 배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배운 겁니다. 안다고 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직접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무엇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에게서나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은 8절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부활 승천까지 함께했던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사도의 기준이 교회 영적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죽음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사도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직접 가르침 받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직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참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자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검,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오늘 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두의 빈자리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아직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글자로 문자로는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 새가족 받는 5주 또는 아니면 풍성한 삶 1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 성장의 길 셰퍼드 라이프를 우리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새로 받았죠. 올해 그 아이들은 무려 세례교육 과정 1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1년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은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저도 세례교육 1년 받은 적 없습니다. 저도 뭐 통합직에 있었기 때문에 입교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만 뭐 몇 주 받았나? 4주인가 받았나? 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둘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채용 기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겠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을 하듯이 성령님에 의한 증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요?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돼 있죠.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분명히 제시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여러분 집사나 직분이 없는 자나 직분이 없어도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사명. 예.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사도 즉 영적 리더를 선출하기 위한 또 한 가지를 제시하는 조건이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와 더불어 후반절 볼게요. 우리와 22절 하반절이 아닌가요? 뒤로 더 넘기세요. 22절 하반절. 21절이에요 지금. 예, 25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 뭐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 못 만난 거라니까요. 부활의 예수님 만난 게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인류와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한 거거든요.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믿음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하시는 게 위함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일에 확신을 두고 증언할 수 있는 자라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예수님 맞아, 예수님 이야기하면 고개 돌리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게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이 의미는 뭐가 들냐면 메신저라는 의미가 달렸어요. 전하는 자라는 의미가 달렸어요. 에인젤, 천사의 의미에도 메신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헬라 원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전쟁 중에 특히 왕이 말하고 장군이 말한 거 다른 장군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하는 겁니다. 고립돼서 다 죽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갖추고 있더라도 꼭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놓친다면 메신저로서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곱셈 아시죠? 2 곱하기는 2, 2는 4, 2, 3은 6 다 외웠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수, 뭐 12,328만 5,200 곱하기 33,300 뭐 이렇게 곱하더라도 그 숫자에 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여기서 넌센스 퀴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다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다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0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서 빠지면 아무리 내가 다른 거 좋다고 이야기하고 복받는다 이야기하고 열심히 일해도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영원한 소망, 바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 없다면 이단이 된다니까. 이단이 되거나 떠나거나 이단이 돼요. 봐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잖아요. 봐보세요.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 말도 안 돼. 하여튼 여러분 옛날에 제2교회에 전도왕이었던 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항상 밖에 나갈 때 일부러 밖에 나갔어요. 누룽지를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룽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대화를 끌어갈 수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의 장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대화를 가면 들어주고 하잖아요. 있으면 그래서 더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전도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손바닥 돌도 맞았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증언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더욱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채용 공고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채용 공고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그러니까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 뜻이랑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죠. 그럼 또 다르게 하겠죠. 여하튼 그렇게 기도하면서 후보자 2명을 선출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를 뽑을 때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는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 세워준다고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직원을 뽑는 회사의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요. 저도 면접을 봤지만 회사를 입사해서 하게 될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의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것이 입사하게 될 회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IT 회사에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칩시다. 그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한 영혼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회사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일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오너와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구 조건에 부합한 자들만이 학교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혹은 ROTC를 나왔다든지, 그렇죠? 장교 출신이라든지 그건 적지는 않았어요. 차별이 될 수 있으니. 근데 팀장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 기도를 했어요? 영적 기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리더 교육이 끊이지 않도록, 다른 것보다도 리더 교육이 아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매일 모여서 뭐 했다? 사도행전 매일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나눴나요? 나눔만 했나요? 아니요. 말씀을 상고한 교회도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했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했고, 예배하면 뭐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친교 나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여러분 교인들은요, 심지어 물건을 집어가도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상인들이, 기록에 보면 그래요. 상인들이 뭐라고 안 했대요. 그 사람 갚을 거라는 거 확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더 깎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어디 해외 가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없어서 깎는 것과 있어서 깎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사람의 방법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일만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나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더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때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늘빛 글로벌 아카데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는 합니다. 그러나 안 되면, 도중에 안 되면 그거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매이고 있다가 안 되면 좌절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욕심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죠. 제가 어찌 미래를 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이 되냐면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여기에 다 들어있죠. 봉사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보세요. 봉사에 대한 부분은 서신서 다 읽어보세요. 사도의 직무가 뭐였겠어요? 네, 돌보가면서 또 책임도 져야 되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는 방식을 택합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사용됐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지 않아도 이 의미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자기 의견.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제비 뽑아야겠죠? 아니요. 지금은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강요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강요가 아니라 강권은 괜찮습니다.
안 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라고 강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유로 내려놨다라면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유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는 바뀝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강림 이후 시대죠. 어떻게 뽑았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은 여러분 내가 일부러 받는 거 말고 진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칭찬하면 여러분 진짜 칭찬받는 사람은 그 칭찬 안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알아요. 저 사람 칭찬 안 해도 참 잘한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6장 5절에도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거, 이런 사람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하면서 7 집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통되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 2줄에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칭찬받는다는 거죠. 일 잘해서 칭찬받는 거 말고요. 일 잘해도 칭찬은 받죠. 그 사람 칭찬해 주세요. 일 잘하는 사람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사람 뽑을 때는 어떤 사람 뽑으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합층은 중직자들과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다 그렇죠.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칭찬 못 받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겸손히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요, 사실은 다윗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은요 그렇게 주목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으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커서 성경 보니까 다윗처럼 나쁜 놈도 없더라고. 솔직한 말로 다윗 때문에 시험도 한번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고. 특히 여러분 뭐예요? 밧세바 사건 충격적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고 밧세바를 간음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름까지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다윗을 하려면 시편 53편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범죄함이 있다면 이제 다윗처럼 기도하시며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꾸 자신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안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욕적인 거, 음란한 거, 뭐든 뭐 욕심이든 뭐든 이기지. 아이고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젊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시험에서 이길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그러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경우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너무 그거 유혹들이 이기기 힘들어서 때로는 욕구를 이기기 힘들어서 진짜 가슴을 찢어서 기도했더니 진짜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기도해 보지 않고 맨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맨날 그 변명이 돼버리면 사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 거기에서 금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깨끗이 만들기를 원했어요. 너 더러우니까 사용 안 해가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더러워지는 우리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역자로 세워지고 영적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빈자리를 채우시려고 완전한 12자의 틀을 재확립하셨습니다. 내버려둔 게 아니고 12자의 제자의 틀을 확립하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12명이 중요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격 조건은 엄격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3년이었죠. 3년.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3년이요. 3년은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말씀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걸 합니다. 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전도하러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 하자 그러고 훈련하면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야 되고 주일에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 못할 시간이 없으면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이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 훈련 교육을 하려면 시간 내야 하니까 자기가 늘 보던 영상도 못 봅니다. 드라마도 못 보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과제도 해야 되지. 근데 분노도 조절해야 돼. 화나는데 참아야 돼. 사람 대하는 게 힘들고 귀찮은데 전도하라 그러고, 어디 팀이라 그러면 교육하라 그러고,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도 겨우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영적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영적 성장이 없죠. 내가 죄인이니까 스트레스가 있죠. 당연히 죄인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스트레스가 없다면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겠죠. 이것을 피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자꾸 자기 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뽑혀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혔다면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악한 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제비 뽑는 방식은 없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르게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 어떠냐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죠. 이 사람 칭찬받을 만하냐. 앞에서는 다 칭찬하죠. 그렇잖아요. 앞에서 대고 저는 나쁜 사람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움으로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이 증언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아멘.